자,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잘 믿으면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잘 믿으면 예배하게 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며 이렇게 한번 주님께 고백할까요?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고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참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이라서 또 예배드리는 날라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평소에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다 보면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뭐 누구 얘기가 아니라 저는 사역자이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예배에 대한 타성에 젖을 때가 있거든요. 매너리즘에 적어서 예배는 수없이 드리는데 보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넘어가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나서는 순간에 금방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이벤트가 돼버려가지고 빨리 치르기 급격하다 보니까 막상 이 예배 가운데 기대감이 떨어지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이 예배가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게 되는 저는 그런 경험들 했던 적이 많이 있거든요. 저의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인데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쭉 살면서 많이 드렸던 그 예배 가운데 제 평생에 참 기억에 남는 이 3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렇게 계속 그런 예배들이 생기고 또 계속 생기겠지만 이 어떤 3번 예배가 있었냐면 2번은 선교지였고 이 1번은 처음 시작하는 예배였거든요. 이 선교지를 제가 갔었을 때 그때가 제가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30살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렇게 코소보라는 지역을 갔었어요. 그 선교지 이제 그 훈련차 갔었었는데 근데 그 코소보는 당시 이제 민주화가 갓 시작됐는데 그 주변이 아직 무슬림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 계시는 선교사님이 그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시면서 거기를 또 비밀리에 또 이렇게 교회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주중에는 태권도 도장이죠. 주일날 거길 예배를 드리려면 옆에 또 주변 사람들이 또 이것이 뭔지 보고 또 공격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 문을 이 은박지 같은 걸로 다 쳤었어요.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러면 이렇게 그 교회 성도님들만 몰래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나서 또 하필 저희가 갔을 때 예배 드렸을 때 전기가 나갔어요. 저희는 또 이렇게 아름다운 또 조명 아래서 예배드리지만 전기가 나가다 보니까 촛불을 켜고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사님은 한국말로 딱 설교를 하시면 이 2 아들이 있었어요. 그때 첫째는 한 고2 정도 됐고 둘째가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됐는데 그러면 선교사님이 한국말로 설교를 하시면 첫째 아들은 바로 그것을 코소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통역을 하고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은 영어로 바로 통역을 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 그 감격 그때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불구하고 와 정말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것을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졌던 순간들. 또 다른 예배면 그때 제가 또 코소보를 갔다가 또 알바니아도 갔었는데 알바니아에서 제가 또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집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아니셨어요. 저보다 뭐 한두 살 많으신 분이신가? 그런데 그 집시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니까 이 선교사님들은 그 집시들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쫓아다니고 가정 그 선교사님 내외분이 계시고 또 2 자녀가 있는데 이분들이 차를 타고 쫙 집시마을 들어가면 막 애들이 막 수십 명이 확 나와요. 애들이 위에 옷도 안 입고 있고 신발도 없는 애들이 뭐 대부분이에요. 막 뛰어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예배 장소가 없잖아요. 건물이 없잖아요. 거기에 쓰레기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현수막 하나 가져가서 다 거는 거예요. 여기도 현수막이 있네. 현수막 딱 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게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는 이 건반 반주기를 딱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남자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아내 되신 선교사님이 거기서 막 율동을 하시면서 막 하시는데 근데 그 아내 선교사님은 약간 몸에 불치병이 있었거든요. 근육이 이렇게 굳어가는 지금도 그러시는데 그리고 2 자녀가 되게 어렸어요. 그때 유치원생인데 얘네들 어떻게 하는가? 너네들도 집시 아이들 속에 같이 예배 드려.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이제 저희 선교팀이 가서
구속이라는 작은 스킷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사람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때 하고 제가 그때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감격과 눈물이 막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들의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그 공간을 사랑하시는지 이게 뭐 말이 설명이 필요 없어. 이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두 번의 경험. 또 한 번의 경험 언제냐면 저의 모교였던 제가 이렇게 사임하기 전에 섬겼던 그 교회. 제가 대학생일 때 그 교회를 처음 갔었을 때 그때 교회에 이제 드리는 장소가 없어서 처음에 컨테이너 버스 시작했다가 컨테이너 버스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몇 개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 주변을 돌아다녔죠.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돕는 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학교 후문 쪽에 작은 공간이 생겼어요. 그때 예배드렸던 공간이 보니까 한 이만했던 것 같아. 보니까 한 이만했던 공간에 밖에 로비가 좀 더 있는 정도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딱 드리기 위해서 경비와 차량 딱 끝나고 그때는 종이 있어서 예배 시작한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종을 딱 치셨는데 근데 그때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진짜 한 10분 동안 울기만 울었어요. 예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지금까지 예배 드릴 때 장소가 없어서 계속 그렇게 몇 개월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드디어 예배를 안락하게 드릴 수 있는 초소를 허락하셨다는 그 감사 때문에, 감격 때문에 그때 그와 같은 순간들. 저는 그때를 기억하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때 우리에게 따라온 것이 뭐냐면 진짜 감격이 있어요. 우리는 뭐 드라마 보고 공연 보고 영화 보고 뭐 그때만 뭐 감동을 느낀다 생각하지만 믿는 자들은 알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예배 드릴 때 그때 누리는 이 감격은 세상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라는 거.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본문에 보면 그 예배의 감격 가운데 젖어 있는 사람, 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죠. 이 바울과 실라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쭉 지금 이 사도행전 이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2차 선교 여행지로 지금 어디에 왔냐면 마게도냐 지역으로 왔어요. 지금 마게도냐 지역에서 첫 번째 방문했던 성이 어디였냐면 지금 빌립보라는 성이었거든요. 원래 바울과 실라는 이곳으로 올 계획이 아니었죠. 원래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근데 성령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셔서 그들의 계획을 틀어서 지금 이곳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와서 또 하나님이 예비시켜둔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한 기도를 하고 또 사역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사역할 때마다 옆에 어떤 이 사람이 있었냐면 이 여자아이였는데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이 귀신의 능력으로 계속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사역만 하려고 하면 이 자매가 계속 옆에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를 하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자매를 다 기도를 해줬더니 축사 기도를 해주더니 귀신이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점을 치면서 장사를 했던 사람이 이제 이 여자아이가 너무 이제는 온전해지다 보니까 평범해지다 보니까 뭐 장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제 너무 싫어가지고 신경질이 나가지고 이들을 관리인들한테 탁 신고를 해버리니까 관리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 바울과 실라를 이 정말 죽기 지경까지 막 매를 치고 난 다음에 지금 감옥에 딱 들어가가지고 발에는 뭐가 채워져 있는가? 다 이렇게 차고가 탁 채워져 있었어요.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원래 처음에 가려고 했던 곳은 어디였어요? 이 지역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소아시아 지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트셔가지고 이곳까지 와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게 서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순종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그러면 주님이 사람들도 예배시켜야 되고 환경도 열어두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막상 지금 바울과 실라 어디 있는가? 지금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는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의 25절 말씀이죠. 자,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찬양하며 예배했던 소리가 얼마나 이것이 컸든지 그 작은 공간 안에만 들렸던 것이 아니라 주변 그 옆에 같이 감옥에 갇혔던 제수들이 들릴 정도로 그렇게 찬양하며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정말 단순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진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나오지만 가장 도드라진 변화가 뭘까요? 예배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능력, 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특별한 것을 받고 뭐 특별한 것을 경험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믿고 만나면 여러분 예배의 삶이 뒤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육신으로도 되게 망신창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감정적으로 되게 서운할 수 있는데 근데 그들은 영적으로 분명히 세워져 있었어요. 이 환경에서도 나는 지금 이 환경 가운데 내가 무너질 믿음이 아니고 내가 이 뭐 서운하고 뭐 섭섭하고 이런 것들도 난 없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분명히 서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믿는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따라오는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제일 갈증 나는지 알아요? 이 선교지 가다 보면 물 같은 걸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평소에 이제 커피나 콜라 같은 걸 제대로 먹다가 못 먹다 보니까 그게 너무 갈증 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갈증 날 때 그 생각을 딱 든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막 회개에 들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물도 마시고 싶고 콜라도 마시고 싶고 아이스 아메리카도 마시고 싶은데 내가 지금 근데 예배에 대한 갈증은 있는가? 그러니까 육신이 조금만 힘들더라도 우리는 다른 것보다 이 피곤한 육신 좀 이렇게 쉬었으면 좋겠는데 채웠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육신의 피곤함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갈증을 느끼게 된 것은 뭐냐면 이 영적인 공고함입니다. 영적인 갈증, 목마름. 날마다 채우고 싶은 거. 날마다 주님 아니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 이거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게 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현장에 가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변화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와 같은 게 따르다 보니까 이제 나 혼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 예배 현장으로 데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전도는 이게 의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의무기 때문에 한다면 물론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진짜 전도하는 사람들의 특징, 성장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의 삶이 예배의 삶이거든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다 보니 이 감격이 너무 벅차가지고 주변에 이 감격 모르는 사람들 이거를 몰라가지고 죽어가고 있고 세상에 이 소금물 같은 걸 마시면서 갈증 느끼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생수가 있다고 진짜 생수를 맛볼 수 있는 그곳이 있다고 예배 장소로 사람들을 데려오게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 믿어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예전에 그 미국에서 무신론자로 되게 유명했던 학자랑 유신론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신이 있다 이거를 이렇게 믿는 유신론자 이 학자가 두 사람이 되게 이렇게 격한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 있나 없나 이것을. 근데 그때 유신론자가 토론을 하기 앞서가지고 그 무신론자 학자한테 뭘 제안했냐면 이거부터 제안한 거예요. 우리가 각자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본인들의 주장들을 듣고 변화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워놓고 우리 한번 대화를 해보자고. 근데 이 유신론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10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 100명 중에서 몇 사람이라도 데려다 오고 난 다음에 딱 세워놓고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그랬더니 이 무신론자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현장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진짜 내 삶을 통하여 변화된 이 부분들이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예배 자리로 데려오면서 나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이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한가?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막 금식해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이게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와 같은 삶의 변화는 저절로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말미암아 예배의 주인 되시면 말미암아 그럼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제가 오늘 드리실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금요일 저녁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배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와, 저는 처음에 예배 드리면 그냥 예배 드리면 된다 생각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막 필요한 게 많은 거예요. 헌금 봉투도 필요하고, 뭐 여기 보니까 요것도 필요하고, 뭐 저것도 필요하고, 보니까 막 이것저것 막 필요한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주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다 감동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부터 생각해 보라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보니까 여러분, 예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일단은 의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곳 가운데 계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예배자가 이곳 가운데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라는 존재는 죄인이라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보혈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붙잡고 주님께로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것이 예배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요 충분 조건인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나머지 헌금봉투 어떻게 될까? 뭐 PPT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은 솔직히 있으면 편리하면 편리하겠죠. 근데 없으면 조금 불편하겠지만 이거 없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예배가 못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고자 하는 내가 있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십자가의 이 복음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임재 가운데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은 다 갖춰져 있는데 근데 막상 예배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야. 어떤 믿음이 없는가? 이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은 별로 안 믿는 거야. 너무 다른 일이 분주하고 바빠가지고 이것은 신경 쓰지 못하고 제껴버리고 다른 것만 막 준비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예배 드릴 때 분위기에 취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예배를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제가 한번 그런 그림을 그려봤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제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말씀드리고 설명하고 안내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채널을 통해서만 설명하고 그 정도였었는데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그러신대요. 예배 드릴 때 이 성도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저 문이 열리나 안 열리나 하는데 근데 제가 어떤 그림을 했냐면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문이 삐끔 열렸는데 예수님 들어오신 거야. 예수님 지금 서울시에 교회 엄청 많은데 우리 교회 직접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 오신 거야. 막 저벅저벅 오시는 예수님께서 여기 딱 앉으신 거야.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말씀 전하셔야 되네. 먼저 이러겠죠. 예수님이 계신다. 여러분 지금 다른 거 신경 쓸까요? 뭐 PPT 신경 쓸까요? 뭐 내 찬양하는데 나 지금 음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삑사리 되고 있는데 괜찮을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신경 쓸까요? 이런 신경 안 쓰겠죠.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실까? 모든 것이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이곳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 달라집니다. 내가 억지로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막 이렇게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그냥 터질 거예요. 이번 한 주가 아직까지 내가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 예수님 옆에 그냥 터집니다. 찬양할 때, 뭐 신경 쓰고, 톡이 왔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답변했다 말이야. 이거 신경 쓰고, 지금 예수 옆에 계시네. 그냥 막 집중해가지고, 막. 지금, 바울과 실라가 밤새도록 한밤중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진짜 하나님 믿으니까, 감옥 밖에도 계신 하나님은 감옥 안에 우리와도 함께 계신다. 이거 믿으니 주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의 경각심이 있냐면 이렇게 예배 드려도 괜찮은가? 이 마음이 생겨요. 이렇게 예배 드려도 괜찮은가?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요소들을 많이 갖추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 드리고자 할 때 우리의 중심 이거 정말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들 이렇게 예배 드려도 괜찮을까? 이게 다른 요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졌고 기도했었고 주 앞에 나아가는가. 정말 이 한 번의 예배를 성공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일 일은 모르는데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복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근데 이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몇 가지 맞게 되었구나. 그런데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만약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순교를 허락하신다면 이 순교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이거 얼마나 감격인가. 나 주님 만날 때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감격으로 만나야지, 감사로 만나야지. 이 마음 때문에 밤에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않았을까요? 두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움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 만난다는 기쁨 때문에 이겨내는 거. 지금 이들이 복 받기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 받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것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이것도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주님 함께 하시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의 얘기를 조금 오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사임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 삶 가운데 하나씩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제가 부사역자로서 저는 여러 가지 참 많은 사랑도 받고 훈련도 받았었는데, 근데 지금까지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 안에 저는 이것이 어려웠어요. 이것이 힘들었어요. 이런 부분들 나누면서 은근히 제 안에 내가 이것을 합리화시키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좀, 그것을 좀 만지신 것 같아요. 내가 남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직접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면서 내가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좀 합리화하고 있구나. 그런데 주님이 제 안에 정말 회개될 제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건 뭐였냐면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서 또한 나중에 또 이 영상을 예배드리신 분들 있다면 제가 공개적으로 회개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던 사역자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참여는 했겠죠. 또 예배 시간에 이 일은 많이 했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도 챙기고요. 새가족분들 오면 또 계속 잘 안내도 해드렸습니다. 근데 막상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저는 있었어요. 저는 일주일을 생각했을 때 전 예배를 정말 많이 드렸어요. 근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배 시간에 참석했지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잘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예배 드리면서도 일과 사역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너무 많이 스마트폰을 보고 너무 많이 신경을 빼앗기고 예배 현장 있기보다도 일이 바빠서 그냥 주변을 맴돈 적이 너무나 많았었거든요. 이렇게 예배에 실패하니까 제 삶에 구멍이 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잘 몰라요. 왜? 감추고 보이지 않게 하니까. 제가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그러면 예배 실패하니까 나머지 것들이 잘 되겠어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게 다른 게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하나님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없다는 것.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무서운 게 생겼어요. 뭐냐면 예배는 실패하는데 사역이 잘 되면 어떻게 하지? 예배는 실패하는데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결과가 좋으면 어떻게 하지?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혼자서만 뛰는데 이게 잘 된다는 부분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는 어쩔 수 없어. 내가 지금 바쁘잖아. 일이 많잖아. 나 피곤해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도 못 자고 그렇게 계속 일하는데 합리화하고 핑계도 됐지만 제 안에 영은 계속 그렇게 외치는 것 같았어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여러분 사역자로서 이 단어가 적절치 않지만 사역의 성공이 뭘까요? 사역의 성공이. 제가 앞으로 사역을 하면서 만약 교회를 개척해서 나중에 이렇게 창립 예배를 드린다. 그럼 여러분 성도가 많아지면 성장을 하면 그것이 사역의 성공일까요? 근데 보니까 제가 사역을 해서 제가 섬기는 교회가 아무리 커진다 할지라도 제가 섬기는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들은 서울, 전국에 세계에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성도가 적으면 그 사역은 실패하고 무너진 걸까요? 보니 이 사역의 성공과 실패는 규모, 사이즈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분기시고 정말 우리는 모르지만 제가 오늘
그 선교사님들, 제가 처음에 나왔던 그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지금 문득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는 다시 시작을 앞두고 있는 제 입장에서, 와,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실까. 몰라요. 한국교회 그분들 잘 몰라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그분들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사역을 감당하시잖아요. 여러분, 사역자가 사역자로서 진짜 송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도와줘야 되겠다. 아, 그런 교회가 되면 되겠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거. 근데 막상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이 분주한데 막상 그 예배 가운데서는 소홀하고 경홀이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아실 거예요. 저라는 사람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되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또 그런 것들 제가 또 이렇게 너무 좋아하잖아요. 예. 제가 예배 잘 드린다 해서 그런 것들 싫어하고 그러지 못해요. 저 그런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저는 그걸 알아요. 그런 부분들은 부차적인 요소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전도하는 것 가운데 통로가 된다면 사용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것 자체가 꼭 있어야지만 예배가 드려진다. 그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고자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것이 가능하도록 허락하신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자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 마음껏 자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 한 분만이라면 충분하다고 그 마음 가지고 예배 끝나서 돌아가는 그 발걸음들. 처음 말씀드렸던 그 예배가 있다, 제가 기억하는 그 세 가지 예배, 그 세 번의 예배.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아무것도 갖췄던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 감격이 있었어. 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예배를 드린다니까 제가 좀 약간 떨려요. 제가 지금까지 예배 인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왜 떨릴까 했더니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양로 지역에서 첫 예배 드렸을 때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되게 떨렸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뭐 설교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떨릴까? 보니까 그때 당시 내가 처음 만나는 성도님들이 그곳에 계시겠구나. 그리고 처음 존대해서 오신 분들이 계시겠구나. 그리고 익숙한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에 가더라도 와,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생각되었을 때 막 떨렸었거든요.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셨을 때,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린다 하셨을 때 제 안에 떨림이 있었어요. 어떤 떨림이 있었을까? 저 이 공간을 많이 사용했었지만 하나님 오늘 여기서 함께 계시겠구나. 이 떨림. 이 떨림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기도 하고 스스로 경각심도 생기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 떨림. 제 안에 그 떨림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이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 다니시다가 영상 예배 드리시고 난 다음에 또 요즘 영상 교회를 잘 안 가시고 또 교회를 이렇게 많이 또 찾아다니시는 가난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잖아요. 가난한 성도님들이 가장 고민은 그거예요. 어떤 교회를 가야 되나? 또 어떤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가? 내가 무언가를 섬기기 위해서 갈 수도 있어요. 또 흔히 생각해서 비전 따라, 사명 따라, 아니면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서 사람 따라도 갈 수도 있어요. 뭐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은혜 받는 교회로 가야 돼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로 가야 돼요. 예배 드려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와 같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래야지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저희는 이 주일 예배가 그런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요소들은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갖춰지겠지만 그런 것들은 도저히 갖춰진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거 예배 드림에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 그런 예배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 따라오는 가장 도드러진 삶의 변화는 예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예배하게 된다는 것. 예전에는 사람 눈치 보고 환경 눈치 보고 이거저거 따지다 보니까 막상 예배 시간에 참석하더라도 참석만 하지 예배 드린 감격과 기쁨은 없이 발걸음을 옮겼었는데 이젠 그런 것들이 중요치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예배자 되어서 나아갑니다. 십자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예배에 승리하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요,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처럼 밖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승리만 나아가는 주님의 예배자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겠습니다. 이를 놓고 한번 예수님의 지명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예수님,